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그 순서에 맞춰서 큐티를 준비해 주시고 충분히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큐티책의 내용을 전부 다 다루지는 않고 큐티책에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큐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셨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라고 하는 제목의 큐티 내용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구절씩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우선시하다가 초기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든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 하에서는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디서 죽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놀랍게도 블레셋 진영에 가서 몸을 의탁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아기스 왕 수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길보아 산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당시에 머물렀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글락 지역에 전투가 벌어져 있었는데 다윗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가족들과 이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처음에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을 듯이 쫓아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잡혀갔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소년이었는데 그의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가득해요. 누가 봐도 전쟁터에서 피해서 나온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가 다윗에게 나오자마자 땅에 엎드려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쟁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심지어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물어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기와 기병은 그를 깊이 따오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진영이 밀리고 전투가 계속되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상황에서 자기 창에 기댄 상태로 이 청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거 불러요. 자,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고통 중에 있나. 이 사울의 이야기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이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은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죽느냐? 그가 자기의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하가 차마 왕을 죽일 수 없어서 내가 죽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창을 거기다 놓고 칼을 거기다 놓고 거기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음으로 그 자신의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은 왜 다윗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은 어쩌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오면서 생각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큰 상급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청년을 기뻐했을까요? 아마 그건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에 이어져서 나옵니다만, 자, 이 청년은 다윗의 어떠한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의 어떤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세워진 사울의 왕좌를 끝까지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청년은 자기가 당장 인정받고 자기가 당장 유익과 상급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든 것을 꾸며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찾아오면
마땅히 칭찬받고 마땅히 거기에 따른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을 몰랐던 이 청년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사울의 죽음조차도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한 도구로 삼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죽음조차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 유익과 성공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늘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큐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